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 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또 이 한 주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의 인생의 유언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므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나의 인생의 유언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이 땅을 떠날 때에 남기는 이 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지막 유언이라고 그러죠. 정말로 중요하고도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부모의 진심이 담겨진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남겨야 할 그 유언을 진중하지 않게 그리고 농담으로 거짓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유언의 말은 정말 자녀들이 잊지 말아야 할 그리고 명심해야 할 말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다윗의 그의 아들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인생의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유언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 유언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바로 인생은 모두가 죽음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 서두를 보십시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다윗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라는 것을 아들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적용하며 생각하며 그것에 맞춰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잠시 이 땅에서 실패를 경험하였을 때 모든 인생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절박감과 또 그 밑바닥에 내팽겨지는 패배감으로 그 자리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때로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성공하였을 때 그 성공이 영원한 성공처럼 여러분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공과 실패에 너무나 많은 반응과 관심이 붓고 쏟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 있습니다. 모두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며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확신하며 또 다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유언 가운데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보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대장부가 되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대장부의 특징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대장부는요, 강하고 담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대장부가 되어라는 이 말은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주는 권면의 말이 있죠. 자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다음 주자가 되었다는 그 순간부터 모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겁니다. 약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대장부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너에게 맡겨진 이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새로운 위치에 오른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부담이 있었을까요? 여호수아도 모세의 뒤를 이어 민족의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 말할 수 없는 큰 짐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장부가 되어라. 즉 이 말은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이 말로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써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그 임무와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주눅들지 말고 담대하게 이 일들을 해낼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사명이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주셨고 그 사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힘과 능력과 용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담대하게 강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대장부가 되어라, 즉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참 중요한 유언이죠. 가장 핵심적인 유언입니다. 3절 말씀을 볼까요? 3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읽고 묵상하게 될 열왕기상의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의 시점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야 한다라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관점이 무엇이냐?
순종하는 왕과 그 순종의 결과와 순종하지 않는 왕과 그 왕의 결과를 비교하여 이 열왕기상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상의 말씀의 중요한 구조, 중요한 뼈대, 중요한 프레임이 바로 순종으로 인한 복과 불순종으로 인한 화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형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마지막 유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순종의 자세와 마음을 아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요, 솔로몬에게 하는 이 유언을 자세히 살펴보면 솔로몬에게만 이 유언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핵심 구절이 뭐냐면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아들 솔로몬아, 네가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유언으로 남기는 것뿐만 아니라 너의 아들, 너의 자손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이 순종의 삶의 영역을 솔로몬 한 사람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 후손들의 영역까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영역으로 반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그리고 그 자녀들의 자녀들까지도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세워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순종의 영역이 우리의 개인의 영역뿐만 아니라 가정으로, 셀로, 공동체로, 또 교회적으로, 또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져서 온전한 순종의 반응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와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지만 이 유언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다시금 발견하게 하고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은 어떤 말을 유언으로 남기고 싶으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바르게 아름답게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을 진정한 유언으로 여러분 남길 수 있으시겠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남기는 것이 유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마지막 다할 때에 그 마지막 유언이 그리스도가 전하신 그 복음을 알리고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신뢰하라고 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그 유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영생이 있고 그곳에 자유가 있고 그곳에 기쁨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그리스도의 흔적을 순종으로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하나님 마무리하는 마지막 호흡을 다하는 그 시점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 너의 자녀들 또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 유언이 이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유언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에 확신해야 이 유언을 남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을 진실히 사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 말씀의 그 흔적들을 순종으로 남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라오스에 계시는 백대시 선교사님, 그리고 베트남에 계시는 방아치아 선교사님, 이 두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일하며 달려갈 때에 그 땅에 아름다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며 싹이 나며 자라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강하고 담대하여 이 대를 이어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